6년 전에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가 재난 상태를 선포해야 됐었습니다. 이 코로나는 이 기간 동안에 세상을 아주 빠르게 바꿔놓았다고 그럽니다. 많은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AI가 코로나가 세상을 빠르게 바꿔놓은 것보다도 앞으로 훨씬 더 빠르게 바꿔놓을 거다. 그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는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하므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는 이미 로봇이 자동차 생산 공장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그거를 막는 그런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인지 걱정 어린 그런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AI는 우리 일상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AI 기술이 접목되고 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챗봇형 AI를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선필 권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건축 설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AI가 건축 설계에 어느 정도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김선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학창 시절 때 독일에 있는 한 자매하고 이렇게 펜팔을 하셨대요. 근데 어느 시점에는 이게 끊겼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GPT가 찾아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서 이름, 뭐 생년월일, 뭐 기본 정보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이렇게 주고 찾아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부탁까지는 아니겠죠? 시켜봤답니다. 그랬더니 찾아내더래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찾아냈을까 이렇게 유추를 해보니까 옛날에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는데 아마 그 독일에 있는 자매도 아이러브 스쿨에 가입이 돼 있었나 보죠. 김선빌 권사님도. 본인 생각에는 GPT가 아이러브 스쿨을 뒤진 것 같다. 그래서 찾아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GPT에게 첫사랑을 찾아달라고 시키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또 제 아내에게 결혼기념일 선물로 1박 2일 혼자만의 여행을 갔다 오게끔 했습니다. 근데 여행을 가는데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얘기를 안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하도 궁금해가지고 카톡으로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어디라고 대답을 안 해주고 이 숙소에서 보이는 뷰를 전경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알겠습니까? GPT에다가 올려주고 이거 어디야? 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찾아내더라고요. 그 주변에 있는 호수와 바다가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면서 얘가 어디인지 찾아내더라고요.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SNS에다가 사진 함부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GPT가 다 찾아냅니다. 어른들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청년들이 AI를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AI에게 정보를 검색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사적인 대화를 한대요. 위로의 대상으로 이제 삼는답니다. AI와. 저도 GPT를 사용하는데 얘가 어느 순간에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얘하고 대화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인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저를 분석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자료를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또 이 AI에는 일명 아첨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는 사용자에게 늘 기분 좋은 답변, 긍정적인 답변을 한답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대요.
스탠포드 대학 실험 결과 인간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AI는 긍정적인 대답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 AI의 반응을 선호하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해주니까, 늘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니까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AI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던지신 첫 질문이 무엇을 구하느냐였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물 안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너희들이 나를 등진 채 밤을 새워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이 있느냐? 너희들의 인생에 정말로 귀한 것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입을 모아 대답을 합니다.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던짐으로 욕망에 사로잡혀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떠나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러나 그 그물 안에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빈 그물과 같은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질문을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인간 존재의 방향과 욕망의 중심을 묻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 존재의 목적과 좋은 삶의 의미를 묻는 존재론적인 질문이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부르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는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38절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관계를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랍비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 것입니까? 가 아니라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질문입니다. 주님께 해결책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님의 초대는 설명이 아니라 경험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정보가 아니라 관계로의 초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 함께 거하니 라는 말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거기를 떠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화려한 궁궐에 거하시는 것을 기대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을 보고 실망했다면 그 자리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현장을 보시고
그날 함께 그곳에서 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이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한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가 된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따라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곳이 어디이든 화려한 궁궐이 아니듯 세상적으로 아주 화려한 곳이 아닐지라도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이 메시지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공지능은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인간 존재의 깊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정보가 증가할 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수많은 정보를 쏟아낸다고 인생의 존재의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변화는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공감과 신뢰, 동행 속에서 그 존재의 가치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그 프로에 소설가 김혜란 씨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 손석희 씨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AI 시대가 되었는데 작가님은 AI와 인간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소설가 김혜란 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망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손석희 씨의 방송을 보았던 기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손석희 씨가 뉴스를 진행할 때 노희찬 의원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제야 친구 노희찬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멘트를 한 이후에 감정이 울컥해서 약 20초 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앵커가 20초 동안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제작진이 얼마나 긴장을 했을 겁니다. 방송 사고라고 생각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앵커가 20초 동안 말을 안 한다고 얼마나 긴 시간인데. 근데 소설가 김혜란 씨가 그때 뉴스를 보면서 바로 그 장면이 AI와 인간의 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AI는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해도 망설임 없이 몇 초 안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망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민이나 아픔을 들을 때 말을 삼키고 주저하는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 망설임은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는 AI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공감과 위로인 것입니다. 때로는 AI처럼 빠르게 답변을 하고 조언을 하는 것보다도 인간의 투박한 침묵이 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감정을 분석할 수는 있겠지만 고통을 함께 짊어지지 못하고 침묵을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침묵 속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와서 보라라는 제자들의 초대는 제자를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적인 관계로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는 정보 중심의 세계에서 관계 중심의 세계로, 효율 중심의 사고에서 존재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AI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도 해주지만 적지 않은 피해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예측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AI가 만들어내는 가짜 영상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데려오는 영상 중에도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국종 국군 대전 병원장을 사칭한 AI 딥페이크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이국종 교수는 119를 119로 발음하는 AI의 오류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늑구가 탈출을 했는데 늑구를 목격했다는 가짜 영상이 제보로 들어오는 바람에 늑구를 생포하는데 시간이 지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눈을 의심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사진이나 영상은 이제는 사람의 눈으로는 진위를 가릴 수 없고 몇 초 분량의 음성만으로도 누군가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단톡방 안에 누군가가 가짜 영상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똑같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교회 안에 가짜 영상이 퍼지게 될 것이고 가짜 소문이 퍼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혼동과 충격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통했던 이 지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백견이 불여일문의 시대가 됐습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묻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 영상은 어디서 온 것인지, 이 영상의 출처는 확인된 것인지 묻고 또 물어야 되는, 내 눈을 의심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인 배철현 교수가 쓴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배철현 교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들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묻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아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AI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섰을 때에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AI 시대에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예수님의 초대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보가 아닌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은 편리해지는 것 같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질문을 하고 수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설 때 우리가 인생의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존귀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들에게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설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 급변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며 요셉과 같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